3주 내지 4주 정도 마음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한 교회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영생교회였습니다. 제가 좀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곳에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 단어들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이단이 유행하고 유명해지면서 덩달아 그 좋은 개념, 좋은 단어까지도 이미지가 훼손이 돼버리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교회가 한동안 영생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영생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영생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래서 심각하게 그때도 교회 이름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던 제 기억이 나요. 영생이란 단어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들이 뜩 갖다가 그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자기네 그 사이비의 이름으로 써버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이제 곤란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을 이상한 곳에서 써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들인데 왜곡되거나 이미지가 손상된 것들, 또 우리가 미처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사이에 다른 곳들이 마음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음 챙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을 알아차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수도원적 영성 안에서 오래도록 해온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미처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기도 전에 다른 곳들이 발빠르게 이 마음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로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책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치면 좀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약간 종교 통합 이런 얘기하려는 사람쯤으로 선입견을 갖고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침묵은 곧 명상과 이어지고 명상은 불교나 도교나 주로 이런 데서 하는 것들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사고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로 마음은 그런 쪽에서 다룬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책들을 제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걸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참고는 하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뤄줘야 될 마음은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유대적 개념 안에서 마음은 인간의 아주 핵심, 아주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콕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살짝 나눈 적이 있지만 마음 안에는
지, 정, 의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모두 들어있는 단순한 포함의 개념보다도 지, 정, 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이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마음은 지적인 영역, 인식적인 영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영역과도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또 말씀하듯이 마음은 여러 감정을, 여러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에 영향을 받고 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의지가 발현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왠지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어떤 새로운 결정을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머리로 명확하게 인식은 못하고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내 삶이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을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관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근원이다라는 표현은 샘물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산에서 쭉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샘물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 우리가 살고 죽는 그 일의 근원, 시작점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만큼 마음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다윗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장기들을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하여 보시는 부분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하느냐를 물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들어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시는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장소가 마음이라면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기 이전에 다른 종교나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당연히 했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그러나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선언하기를 부패하였다. 창세기 4장 5절에 최초의 살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가인이 동생에게 대하여 느낀 마음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심으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로 세계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의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셨더니 그 마음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아주 단적으로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원죄에 대한 신학적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심정적으로 그렇겠다라고 동의하는 신학적 정의 중에 하나는 죄를 지향하는 지향성이라고 말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죄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인간들 안에 죄를 좋아하는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보면 죄다 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안 가르쳐줘도 어쩜 이렇게 잘 아는지, 요건 왜 그리 빨리 배우는지, 이 중요한 마음이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 선언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그 구원 계획 안에 핵심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또 이후에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구원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막 이를 버득버득 갈아가면서 안 되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새겨진 마음이라는 게 곧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부패한 마음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 교회 중직인 분들도 종종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데
모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선출되었던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가거나 병이 치유되는 역사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시면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였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뭔가 어떤 신기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인기를 끌던 사람이었는데 8장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13절 보면 시몬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교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자 나중에 사도 2사람이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시몬이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0절부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서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믿었다고 했고 세례도 받았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충성스러운 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가 이처럼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다뤄지지 않으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너의 분기 즉 너의 목도 없다.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단호하게 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한은 너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초기 교부였던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이 자칭 자신의 메시아라고 한 최초의 이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고쳐지지 않았나 봐요. 이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살피고 잘 다루고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하여 더 주의 깊게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아는 건 많은데 그것을 겉모양으로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 마음과 너희 행동이 전혀 다르다.
너희의 마음은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으면서도 겉에 페인트 칠만 회칠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자.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시간을 재는 것보다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보다도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김을 했느냐 보다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도록 열어드리는 것. 실제로 내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앞으로 이어질 설교의 주제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 비슷한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선교사지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우리 아빠가 목사지 나는 목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볼 때에 목사 수준의 어떤 그런 신실함을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이 정도의 신앙은 당연히 되겠지라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 드러내고 나면 술자리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왠지 뭔가 누군가 양보해야 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왠지 교회 다니는 내가 양보하기를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할 것 같고, 이러면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된다.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이런 것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론은 너무 명확합니다. 내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안 착한데 착하게 살리니까, 착한 척 하려니까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죠.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유도 똑같죠. 나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 말씀들이 내게 스트레스나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실해라, 이걸 부모님의 잔소리로 어떤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성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죠. 그게 편안해지는 길은 그냥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율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다. 선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그동안 그 사람이 선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선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지 아느냐? 그는 차곡차곡 자신의 삶 안에서 악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엔 괜찮은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차곡차곡 자신 안에 악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잘 짜여져 있는 율법 체계가, 신앙의 조직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바꿀 수, 그것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짐이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아니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
내 마음, 내 존재가 바뀌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가 1년에 3독했다 4독했다라는 그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마음에 성령이 새겨져서 내가 머리로는 말씀을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처럼 내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더 기뻐하는 것이에요. 말씀 몇 구절 못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호통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어느 날은 이 말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쓰지 않았겠습니까? 즉 사랑이 아님에도 희생이 아님에도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들의 평판 때문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 그게 더 놀라웠어요. 아 그게 가능하구나. 그 얘기인 즉슨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했다 그래서 다 좋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되게 했지만 곰곰이 들여다봐야겠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희생을 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두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붙잡아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내 마음을 알아야겠구나. 그냥 그 행동 자체를 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것은 놓친 채 그냥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하고 한 것에 우리가 너무 쏠려 있느라 정작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내어드리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 마술사 시몬처럼 충성된 교인 같았지만 이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온전히 맡겨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잘 쌓아가는 그리하여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넘치다 보니까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그 선한 것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